저는 이 시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슬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기쁨과 슬픔. 저는 지금 제 마음 안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모순된 표현이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다.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사물에 이렇게 보면 기쁨이 있는데 슬퍼할 수 있을까요? 슬픔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한다면, 또 그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이게 모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마음임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가령 제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그 병에서 노연한 체험을 하면 어떨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그 병 중에 죽을 병이라는 선고를 받고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슬픔이 이 사람의 온 마음을 심령을 지배했겠죠. 근데 그 병에서 노여나 이제 건강한 삶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겠죠. 병에서 노연한 기쁨, 슬프게 했던 그 생애에서 돌이켜진 요 새 삶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과 똑같은, 이 사람이 이전에 겪었던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에 걸려있는 사랑하는 자식이 옆에 있을 경우에 어떨까요? 이 사람은 그 병에서 노연한 기쁨이 충만하지만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당했던 그 똑같은 슬픔으로 지배하는 그 악한 병에 걸려있는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옆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슬플까요? 기쁠까요? 자신의 회복된 상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가운데 이 즐거움은 곁에 있는 이 자녀의 그 고통과 형편을 더 이해하고 가까이 도울 수 있는 그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작용하기 때문에요. 그 기쁨에 비례해서 이 소중한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슬픔에 참여하는, 이해하는, 그들과 친밀히 다가가는 요 관계에서 오는 요 슬픔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면서 당하시는 그 슬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슬픔은
이러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슬픔은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요 사상은 나의 이전 슬픔과 고통 중에 있던 그 생애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분을 내가 구주로 만나고 그 구주를 믿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요 생애는 그분을 아는 지식은 그분의 품성과 회복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아는 요 지식은 어떨까요? 그 슬픔 중에 낭만과 실망과 피곤함에 쌓여서 허덕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슬픔에서 건져 내시는 그 섭리에 그 은혜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잠잠히 바라는 중에 이루어진 일은 이 자녀를 나와 똑같은 내게 보이신 그 긍휼하심으로 이 자녀에게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붙잡음으로써 그 은혜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요 기별을 흘러내는 통로로서 도구로서 어떤 일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요 생애에서. 이 자녀와 무수한 거래들이 있죠. 요 거래 가운데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제 이웃에게 가족에게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루어지는 요 기쁨과 쉼과 평안을 그 평안 중에서 요 이웃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는 요 일을 생애 가운데서 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요. 이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에 너희는 애통하며 근심하며 울지어다. 너희는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이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근심과 어떤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쁨과 어떤 슬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어떤 형편에 놓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듣고 배우질 않으면, 깨닫는 일이 없다면 하늘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 생애에서, 매일 생애에서 우리의 영적 힘이 없어서 당하는 이 육신의 여러 일들 가운데서, 관계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 그 어려움을 매일매일 당하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애통함, 심령의 가난함, 굶주림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셨고 그 주신 분이 마음을 호소하시면서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요 생애의 모든 일마다 우리가 그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에 참여를 못하고 그 성령의 그 약속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또 우리의 그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주신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철저한 결핍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참으로 부족하다면, 내가 참으로 가난하다면, 나를 회복시키는 어떤 것이 내게 참으로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목이 마른 짐승이, 목이 마른 어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허덕이듯이 이 어린 사슴은 어쩔까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만약에 시냇물을 발견한다면 이 어린 사슴은 어떨까요? 목이 말라 허덕이던 어린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면 어떨까요? 먹는 일에 태만하고 빈둥거리며 다른 것에 이목에 끌려서 먹는 일을 게을리할까요? 흡족히 마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마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이 채워진 이 어린 사슴은 어떨까요? 모래에 갈급해서 그 사막을, 메마른 땅을 허덕일 때 누릴 수 없고 생활할 수 없었던 그 활력과 그 역동하는 요 생명력으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을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목이 말라 허덕이는 동료 어린 사슴들이 있다면 이 사슴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이 갈증을 충만히 해소받은 이 어린 사슴은 이전에 자기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 사슴들에게 자기가 발견한 그 시냇물을 가리켜 보이고 인도하는 일을 또 하겠지요. 기쁨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고 그런 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또 맹세로서 보증하셨습니다. 누구를 두고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시니까 자기를 두고 또 맹세로 그 약속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은 우리의 모든 길에서 친히 우리의 인도자와 이로자,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생애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와 이 생명수의 필요가 우리의 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의 품성의 결함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들이 드러나는 요 시험의 관계에서 거래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성령의 필요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때 바라고 부르는 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일 가운데 부르는 일이 있는데요. 이 심령 깊숙이에서 그 음성을 듣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린 사슴을 시냇물로 인도하신 그 손길은, 그 섭리의 길은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요 중생의 기쁨과 씻음과 용서의 기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의를 나누어 받는 요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매일 생애마다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차별 없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약속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그 명령을, 그 약속의 명령을, 약속의 말씀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도 그 명령을 행하게 할까? 할 것도 아니요. 요 명령이 또 바다 건너, 저 멀리 편에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넓은 바다 건너까지 가서 그 명령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로 그 명령을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히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음즉 너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곧 믿음의 말씀이니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세계의 모든 여러 나라의 그 모국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요즘. 집안에 이 성경 없는 집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경도 여러 번역으로 여러 버전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고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연구하지만 요 실상은 생애 가운데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생명수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요 세상에서 주는 것 세상에서 주는 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모든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는 일, 이 믿는 일, 바라는 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에 참여하는 일이 각 신자의 생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음성을 개인적으로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전하시는 그 기별을 내가 듣는 일이 이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모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읽고 애우고 통독하고 이 부분의 것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 성경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가는 그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곳은 어딥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로부터,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부터 끊긴 바 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모실 수 없는 우리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 육체 가운데 보내셔서 이 육체에 하나님, 영생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신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요 말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이 말씀이신 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세상의 빛이라. 이 빛으로서, 이 말씀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그 충만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시하는 일, 요 일들이 치열한 이 영적, 이 마음의 생각들의 전쟁 중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제 이 일상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보이는 일 가운데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구하며 갈급하며 갈망하는 중에 그 듣는 그 은혜들은 제가 말씀드린 요 기쁨과 이 슬픔에 참여하는 일을 베푸는데요. 이런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면은요. 평안과 침착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어떤 일들이 또 이루어짐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데 제 가까이에 어제 오늘 제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두고 그 이웃을 하나님의 동정과 긍휼로서 돕게 하는 그 이웃 두 이웃이 있습니다. 내 아들과 내 남편 또 간접적으로는 이제 제 이웃들도 있고요.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그 은혜는 분명히 미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에는 이런 일을 당하면 내 마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은혜와 이루를 몰랐기 때문에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세상이 주는 그 슬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었던 이전의 내 생애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시공간에 머물면 머물수록 내 마음에 쌓여지는 것은 분기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분기가. 그리고 또 그들이 내 가족이라는 어떤 요 부분에서 주는 그 짐은 나타나는 요 슬픔에 이르게 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요거에 어거돼서 이루어지는 어떤 나의 그들을 향한 도움이라고 베풀어지는 어떤 부분들은 이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을 더욱 당하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과 쉼은 고갈되고 숨도 못 쉴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럴 때 늘상 하던 것이 남편이 출근을 하든 남편이 뭐 멀리 떠나든 어떤든 간에 내 고통이 심각했기 때문에 또 내가 요 죄에 눌린 요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남편 때문이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내 아들 때문이라는 요 분기한 요 마음은 이 영혼을 완전히 병들고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저 침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 기쁨과 슬픔에 참여하는 요 일이 내 안에 시작됐고 그걸 지속적으로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말씀께 나를 더욱더 전부를 드리고 내 마음을 전부를 그분께 능력자이신 그분께 더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말씀의 능력은 전혀 다른 이전과 다른 일을 하게 합니다. 남편의 어떤 연약한 형편들, 필요들을 목격하게 하고 그것을 잠잠히 돕게하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는 그 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 갔을 때 서로가 먹는 일이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음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그 슬픔. 근데 하나님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이 이해는 열렬히 그걸 사모하고 바라기 때문에요. 저희 남편은 이제 저와 같은 요 은혜의 맛을 보고 저와 같은 바라봄과 믿음과 부르짖음을 이제 하는 사람입니다. 한 곳을 향해서 가는 요 하늘 가는 동반자가 남편이라는 사실. 그 남편을 내 곁에 두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연약함들이 남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슬픔은 어떻습니까?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걸 같이 감당할 짐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심각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그게 없다라고 진리는 선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말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능력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신 분께서 창조주께서 타락한 이 피조물 안에 임하셔서 이 육체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맛을 보시고 모든 생각과 사상과 걸음걸음마다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공격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면서 친히 걸으시면서 이 육체를 쓰고 계셨으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통해서 유인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모든 길마다 이 사단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한 유혹과 시험이 있었으나 그 모든 시험 중에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으나 모든 시험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그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나눠주실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육체 가운데 임하신 이 인성으로 생애하시는 모든 걸음마다 예수님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께 부르짖고 구하고 하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계시하신 아버지의 그 모든 말씀께 순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죄 없는 생애가 그 의로운 생애의 그 공로가 그 공로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 믿는 신자 안에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인자로 오신 아들께서 의존하고 신뢰하고 부르고 앙망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이 쓰신 그 육체 아담 안에 타락한 모든 육체들의 그 육체를 친히 쓰시고 생애하시는 동안에 육체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 그 시험을 친히 그 연약에 쌓여서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계시하는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의를 순종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을 믿는 자는 나와 똑같은 육체 안에서 나와 똑같이 시험에 굴복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지점에서 내가 당해야 될 이 죄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온전히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그 신성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는 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나눠줄 그 은혜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이 육체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팍팍함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육체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떤 사물에 집중하게 하고 철학과 요 세상 학문, 초등 학문식으로 성경에 접근하도록 유인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 은혜, 분명한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향해서 열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고 목매우고 갈급함을 호소하시면서 생명수 먹여달라는 이 탄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이신 그 아들께서 아버지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충만한 그 은혜 그것은 그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예수님이 쓰신 육체는 여러분과 나의 육체 안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이신 그 신성의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보증입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신성의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약속의 그 보증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오늘 우리의 무력한 이 모든 것을 의존하고 지속적으로 그 결함들을 살피고 요 일을 사단이 영위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는 어떻습니까? 만물을 있는 그대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만물의 그 속 사정까지 다 아시는 능력입니다. 그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의 혼미한 가운데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람의 어떤 부분과 동일시하는 요 혼미한 가운데 이 불순종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영은 사망의 세력, 이 육체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을 끊임없이 자기의 사상 가운데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결핍과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지어다. 우리가 당하는 이 슬픔 중에 근심 중에 그 자리에서 이 심령의 모든 호소를 듣고 아시는 육체로 임하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이에 있다라는 걸 믿고 부르십시오. 모든 곳에서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한 번 하고
기도한 것을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다른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는 요 일이 끊임없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요 울부짖고 전심으로 찾고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부분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붙잡고 메어 달리고,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이 자기 앞에 있을 때 마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은 마실 소망을 붙잡고 요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람이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어떻습니까? 시냇물만 찾습니다. 다른 유혹에 관심사에 빼앗긴 게 아니라. 이게 진리인데, 이 영적인 일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 엉망진창된 이 혼미한 이 정신 안에서 목마르면서도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미혹되어서 끊임없이 이 생각 사상 속에서 일어난 현실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요 슬픔이요 질병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정신 차리게 하시면서 이 영혼의 일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썩을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 말씀을 구하고 먹는 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일을 성실히 하십니다. 그런 은혜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맛보아 더욱 알기를 저나 여러분은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모든 생애마다 특별히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을 때도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지,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맛보는 기쁨인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기쁨인지 더 물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생애에서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그분을 더 부르십시오. 그 슬픔과 고통과 질병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듣고 싶어서 그분의 회복에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부르시되 한 번 부르고 또 다른 사물에 예전처럼 그 혼미한 정신을 인정하신다면 더 열렬히, 더 지속적으로, 혹시 내가 또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또 그 짓을 반복적으로 어제처럼 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더욱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지속적으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말씀은 믿고 부르는 자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축복의 성취가, 이 약속의 성취가 부르고 믿는 자들 안에서 오늘 우리의 매 생애의 그 지점에서 성취되는 일을 우리는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깊은 속을 살피시는 능력이며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아시는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생명수이신 아버지를 믿는 백성들이, 신자인 우리가 그 생명수의 체험을 얻지 못하여 생애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 의무에서 심각한 결핍과 혼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현실에서 마땅히 우리가 품고 부르짖어야 할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함을 또한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낮추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버지,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의 심령에, 오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곳마다, 호흡마다 쟁쟁이 울려지고 더욱 울려 퍼져서 그 말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더욱 탁드리고 주님이 주실 그 생명수의 그 축복을 갈급하며 소원하며 앙망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백성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될 기별이 분명히 있건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이제 다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생명수가 떨어지고 고갈되고 없는 백성들이 형식과 냉랭함 가운데서 이 기별이 외관상으로 전파되고 있으나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생명의 기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루는 요 일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백성이 아니라 먼저 그 아버지를 다시 먹고 마시는 우리의 생애에서의, 우리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심령의 중생과 새롭게 하심을 입는 일이 다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입게 하시고 그 긍휼을 의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맛보아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생명 목수를,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떠한 동정과 따뜻한 긍휼로서 우리를 만지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심을 독생자의 성육신을 통하여 또한 지금
성령을 통하여 호소하시는 그 음성 그대로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저항도 없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음성 그대로 인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여 우리의 모든 것 타락하고 혼미하고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이 죄된 마음, 죄된 생명, 육체의 모든 전 존재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영으로 임하셔서 호흡마다 길마다 우리를 낮추시고 더욱 낮추시는 그 은혜께 온전히 굴복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사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부분에서 기쁨으로 합하고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